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제자로교회 아가페셀 주은아 성도입니다. 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5, 6세 때쯤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집사님 가정을 통해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시장에서 산 부채에 쓰여 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부채에 쓰여져 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런 제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너무 놀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1, 2년의 직장 생활을 거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가 4살이 되던 작년 2021년에 남편의 요청으로 저는 두 아이의 육아를 잠시 내려놓고 남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계속 공부만 했고 직장 생활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회사에 입사하고 몇 달은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과 육아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해 너무 즐겁게 일을 배우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격리를 받고 있던 여직원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회계 업무를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회사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익 구조, 그로 인해 매달 반복되는 자금 압박, 법정 소송 등 그야말로 첩초산중이었습니다. 현실은 마치 앞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았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 저는 결국 주님도 말씀도 믿음도 잃어버렸으며 결국 이 복음으로도 안 되네라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당시 제 믿음의 수준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 기준이 별로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사랑이란 감정을 따라 내가 선택하기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인도받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거처를 정할 때도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아라, 미국이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 등 여러 조건으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그곳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고 남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이 복음을 만나 동탄 제자로 교회에 오기까지 제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만이 제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닥뜨린 남담한 현실 앞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 철저하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럴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부르심을 외치며 살았을까. 그냥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저에게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은 없어. 라고 저를 조롱했고 결국 저는 말씀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갈망도 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주일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도 부담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사모님께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3차원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에선 말씀이 너무 이질감으로 느껴져서 안 들었어요. 라고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저에게 사모님도 셀리도 집사님도 사람의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래서 너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고 저는 아니 나는 주님을 사랑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저의 태도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목사님이 주일 말씀 중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겸손은 높은 자리를 사양하거나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는 게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었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씀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온 이론과 제가 살아온 경험을 통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네 안 되네라는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태도였는지 회개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주님은 사단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갈망을 주일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 만큼 흘려보낼 수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이유는 결국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말씀을 살아낸 만큼 흘려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과 함께 증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제 영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 안을 다루시는 동안에도 사실 사업의 현장은 여전히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보다 현실과 경험을 위에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숫자와 시간들이 말씀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고, 막막한 미래에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다룰 만한 영적 근육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영을 세우기에 말씀을 많이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는 목사님 주일 말씀을, 퇴근길에는 방언기도를, 저녁 운동 시간에 최순애 사모님 말씀을 들으며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깨서 비몽사몽간에 몸을 일으키는데 제 안에서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지 라며 최순애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기회예요? 라고 되물었더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무겁게만 보였던 나의 숨을 압박해오는 것만 같았던 상황이 주님의 말씀대로 시선이 돌려지면서 기회로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셀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희 사업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고, 그날 저희는 3건의 법정 소송 중 1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개발하고 추진해왔던 제품이 3건의 큰 입찰로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입찰을 앞둔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주님이 사렙다 과부의 광주리를 한 번에 채워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3건의 입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은 모든 과정 안에서 저를 말씀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첫 번째 입찰 과정에서는 저희가 선정되었으나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주님은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2건의 입찰 과정에서는 주님께서 제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다루셨습니다. 저는 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영업의 노하우가 너무 크게 보이면서 마치 이 입찰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니 대적하여 쫓음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에서 빠져나왔고 또 한 건의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1건의 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는 또다시 생각지 못한 법정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을 때쯤 변호사님이 공직으로 가시면서 사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 집행정지 기간이 다 되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희는 2번째 낙찰된 건과 평가 중인 입찰권을 모두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이 상황에 대응하였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일이었고 그 안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셀과 교회에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판결은 나지 않았고 제 안에서 또다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시간의 압박에 저는 말씀보다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3건 중 하나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 최준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은 사단은 도적질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 안에 염려하는 습관을 다루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뭐뭐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부실간에 많이 범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과 너무 밀접한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은 상황보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에 더 집중함으로 염려를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3일이 지났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운동을 하면서 최순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선지인들 중에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레마의 말씀이 필요했고 집으로 돌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넘치는 호의를 받게 하심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판결이 나게 하셨고 3건의 입찰에서 저희가 선정될 뿐만 아니라 무사히 계약까지 진행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법정 소송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서 매번 많은 계약금을 예치해야만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호의를 받게 하셔서 이 부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또는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저는 제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함으로 주님은 말씀과 불일치 않은 제 생각을 다뤄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에 머무는 말씀이 아닌 살아내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고 저는 말씀을 경험한 만큼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제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하는 해였습니다. 처음 말씀이 선포될 때 솔직히 저는 제 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기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때 혼자서는 한 계단을 오르기도 너무 많은 힘과 시간이 들지만 교회 안에서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에 셀에 지체로 붙어 있었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혼 육의 확장을 이룬 저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 생명이 저에게 찾아왔고 사업의 매출은 배가 되었으며 저의 생각들은 말씀으로 다뤄졌고 영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저의 모든 방황의 과정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덤덤히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님과 동역함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몸소 보여주신 저희 셀리더 집사님을 보며 저는 성령님이 지역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제 문제로만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사고 교회와 셀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여 더욱 주님을 자랑하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